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로마서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섭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복음, 또 인간에게 나타나 새로운 의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알고 깨닫고 느끼고 행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직접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당시 최강대국 로마를 향하여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썼던 사도 바울의 심령과 그 사도 바울을 움직여서 쓰게 하신 성령님의 그 본심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잘 전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모든 분들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장 8절 계신 자리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사도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편지의 내용을 시작합니다. 여기 처음 나온 이제 프로톤이라는 요 단어요. 프로톤.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에 있던 작은 교회에 관한 소식과 또 그들의 신앙에 관한 평판이 당시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그 엔홀로토코스모라는 요 단어 있죠. 이렇게 온 세상 방방곡곡에 전부 다 전파될 정도로 굉장히 이들의 삶의 방식과 신앙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회자될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이었고 헬라인에게 굉장히 미련하게 보였고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거슬리는 것이 되었는데, 이들의 선행과 또 이들이 행하는 삶의 방식 때문에 이분들의 모습과 신앙의 삶의 태도들이 온 세상에, 그 당시 로마 전역이면 정말 온 세상이죠.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굉장히 감사했고, 또 세계의 수도인, 그 당시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신실한 교회가 있다는 소식은 당시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커다란 격려가 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먼저 로마에 있는 신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따 9절에 가면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10절에 가면 그들을 방문하기를 원한다는 구체적인 요청을 하고 있죠. 8절에 가장 핵심의 단어가 이 표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디아 이수 크리스투라고 하는 요 단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우리가 각자 장로교다, 감리교단이다, 성결교다, 순복음이다, 구세군이다, 침례교단이다, 각기 다 다른 배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교단의 근원, 아니 우리 신앙과 존재의 근원, 모든 만물의 근원은 디아 이수 크리스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좋아요. 성도들이 높은 지위에 있던 노예든 귀족이든 어떤 검투사든지 간에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보면은 그들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 관하여 감사한다라는 게 있죠. 여러분, 이것이 저희들의 태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큰 교회와, 잘 알려진 교회와 되게 유명한 목회자, 사역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 인하여 감사하는 것들요, 우리 여러분 습관적으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저희들은 사실은 별다를 거 없는 그냥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칭찬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 때문에 칭찬하고,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받는
귀한 교제권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걸 감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안목이 저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한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있다면, 구주가 계시다면,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이 비록 미숙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선한 열심을 가지고 또 선하신 뜻을 가지고 그분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나중에 만나면 굉장히 성장하고 충만하고 그다음에 성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인하여서 감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찬하는 일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디아 예수 크리스투,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죠.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포 하나, 우리의 뼈, DNA, 골수, 혈관, 세포, 조직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도 우리가 된 것이 없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만나보지 못했지만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는 것은, 만나보지도 못한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또 알지도 못한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디아 이수 크리스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단체들, 교회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주를 위하여서 헌신적인 일을 하고 귀하고 선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그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을 연습하십시다. 그리고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바뀔 것을 기대하며 그분들을 칭찬하고 그분들을 돕고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하십시다. 여러분이 또 저희들을 향하여서 저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찬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도 여러분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기뻐하고 비록 자주 뵐 수는 없지만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몇 개 말씀 더 보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이렇습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났고 하나님께서 났고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 내려놓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라, 그게 아니어도 우리 본질 존재 부르심 자체는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걸 말씀하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한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를 위하여 있다라고 사도 바울인 고린도 교회에 말했고, 이제 아마 로마 교회의 성도들 나중에 만났을 때 그 근원에 대하여서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을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모든 근원.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에는 헬라 철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지식인들이 막 노예로 잡혀왔고, 로마 군대가 또 학자나 지식인들은 죽이지 않았거든요. 데리고 와서 자기의 자녀 스승으로 삼든지 여러 나라의 좋은 문물들은 와서 배우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로마에는 굉장히 많은 철학과 학문과 또 가르침들이 있었지만 그런 곳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만물이 주에게로 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하반절에 또한 한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라는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 보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고백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디아 이수 크리스투, 디아 이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곳곳에 디아 이수 그리스도가 계속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인생일 뿐입니다. 몇 개 더 말씀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되게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것은 모든 만물의 근원과 존재 이유를 밝히는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선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다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주를 위하여 창조됐기 때문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이유를 모르겠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답은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주님을 위하여 또 이 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존재의 근원과 이유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하반절을 갈 때도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말씀이 있죠. 근원에 대한 말씀들. 이 디아 이스 크리스토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기동하고 만물이 숨을 쉬고 만물이 유지되고 또 만물이 저희 인간 사회는 생로병사의 또 이런 사이클 안에 사는 것들, 심고 거둠이 계속되고 자라고 소멸되고 다시 생성되는 모든 것의 근원은 디아 이스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모든 근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숨을 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디아 이수 크리스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이 본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그 당시 성적인 질서도 문란했고 동성애는 엄청나게 창궐했고 아이를 낳고 그냥 버리는 일은 허다했고 노예로 산 많은 남자 노예, 여자 노예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과 성적인 착취와 또 많은 우상들과 혼탁함의 절정이 로마인데, 거기에 그 온 세상에 이 성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믿음의 성도들의 이 소문들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것.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잘 알았죠. 디아 이수 크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말씀.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시작도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믿음에 출발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 우리의 혈관에 피가 흐르는 것, 우리가 세포가 형성되고 조직되고 또 쇠퇴하고 다시 또 형성되는 모든 것의 근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지 또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어떤 또 형통함에 있든지 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임을 이 로마서는 저희에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한번 계신 곳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기 보면 또 중요한 그 단어가 나왔어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엔토 유앙겔리오 투 휘우 아우투. 이미 보셨죠? 유앙겔리오라는 이 단어, 복음이란 이 단어인데, 아까 8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라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의 내용의 근간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입니다. 복음이 없이 우리가 선행을 할 수도 있어요. 돈을 나누거나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음식을 나누고 돈을 나누고 옷을 나누고 쌀을 나누고 김치를 담가주고 말동무가 되어줄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을 변호할 때, 내가 일평생 이렇게 삶을 살아오고 정말 수십 년 동안 주함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이게 중요한 말이죠. 엔투 유앙겔리오 투 휘우 아우투.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이다.
근원이 예수였고, 자기가 잘 몰랐을 때는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사실 죄인 중에 괴수로 감히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할 정도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부르셔서 그것을 친히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이 바로 예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친절하게 또 하나하나 가르쳐준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을 향한 또 사도로 사용하시면서 알았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공생에 계실 때 직접 부름받은 사도도 아니었고 제자도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진멸하고 핍박했던 죄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했던 en tu euangelio tu huiaut,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다. 내가 수많은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고 모든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권리들을 쓰지 않았고 지금도 애타하며 많은 교회를 걱정하며 염려하며 수고하는 우리 사도 바울의 심령의 모든 영성의 핵심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교단이 저희들에게 사실은 신앙의 색깔의 옷을 입혀줬죠.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교단. 근데 요즘은 뭐 이사며 여러 가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강단 교류도 그냥 막 돼버리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막 그 영성의 색깔이 비슷비슷해져요. 그러나 어떤 교단의 색깔을 너무 강조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린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을 것이고 성화되어 가고 영화롭게 되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일평생 자기의 심령으로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딱 9절에 밝혀주신 거예요. 나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산다. 나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너희를 섬긴다. 나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움직이고 나는 그의 복음 안에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행보를 하고 나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돌을 맞고 나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다시 죽었다 살아나고 나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순교할 것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의 근간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로마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너무 보기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건 어마어마한 말이죠. 이런 말을 거짓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이게 참 신비함이에요. 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로마 교회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던 그리고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개척한지는 아마 대부분 고넬료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있지만 흩어진 주님의 성도들이 어떻게든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소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복음 안에서 나으면서 온 세상에 전파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의 가슴 안에 저렇게 자생적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를 너무 만나고 싶었겠죠. 그러니 떨어져 있지만 내가 섬기지 못했지만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교사, 이방인의 영적 교회 아비로 부르심 받은 자기가 너무나 보고 싶은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의 크기는 온 세상을 품고 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에 만나보지 않았던 핍박받는 나라와 지역의 교회지만 그 교황의 성도들이지만 또 이름도 생소한 나라일 수 있지만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1장 9절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단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사실은 완성되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그 fellowship prayer, 교제의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직접 만나보지 못해도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면 나중에 그분을 만났을 때 너무 사랑스럽고 반갑고 환영할 수 있고 주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고 함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는 이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되길 원하고, 또 이 로마서를 함께 이 여정을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또 사역자분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양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맡겨주시고 섬기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쉬지 않고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상급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런 말을 썼어요. 여기 보면 엔토 푸뉴마티무, 이게 이제 내 심령 안에서라는 뜻인데, 내 심령 안에서라는 뜻은요, 진심으로, with all my heart, 이런 뜻이에요. 전심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그래서 곳곳에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 많이 했죠. 에베소서 6장 6절 같은 말씀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건 그 당시나 사실 지금에나, 저희 한국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막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지 않죠.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협박하고 죽이는 나라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제 가짜로 그냥 시험 삼아 할 수 없는 섬김의 영역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했어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을 알았을 거예요. 예레미야서 48장 10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평생,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정말 아끼지 않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하며 복음을 위해 참여하기 위해 애썼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열심히 주님 오실 때까지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이제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후회가 없는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아들 디모데를 격려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사도 바울의 이 심령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이 말씀의 증거예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이거겠죠? 엔토 푸뉴마티무, 나의 심령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거, 하나님은 참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굉장한 맹세의 힘으로 말하고 있죠. 이런 편지를 받는 대사도 바울에게 이런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되게 두렵고 떨리고 기대하는 마음이 컸었겠죠.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구나, 우리를 만나러 오길 이렇게 원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이런 사도의 기도였구나.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만큼 큰 위로가 없고 은혜가 없고 도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또 기도의 용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조금 더 볼게요.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라고 할 때 몇몇 말씀에 그런 사도 바울의 심정이 녹아져 있어요.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이런 말씀 썼을까요? 다시는 보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었어요. 한국의 교회가, 열방의 교회가 이렇게 목자와 또 성도들이 이러한 사랑의 관계로 굳게 결속되는 은혜가 지금 저희 한국교회에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막 쫓아내고 분열하고 정죄하고 누명 씌우고 공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주고 쉼없이 기도하며 함께 쓰는 아름다운 은혜 말입니다. 그게 fellowship prayer, 교제 기도의 힘이라고 좀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로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이것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기도에 항상 쉬지 않고 말하며 사랑하면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항상 바랬던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이 있죠.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에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에도 사도 바울의 기도에도 이런 게 나왔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한다. 곳곳에 사도 바울의 서신의 곳곳에 이렇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간절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마음으로 섬기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엔토셀레마티 투 데오라고 하는 요 단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도 바울의 행보, 사도 바울이 거주하는 어떤 주권까지도 하나님께 다 있었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전 말씀이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부르기리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지금은 터키죠, 그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여기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터키 지금의 서부 서쪽 지역이죠.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청해서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권리포기라는 이제 DTS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거는 꼭 뭐 강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 앞에서 또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 안에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알아가야 될 영적인 원리입니다. 누려도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약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는 거주의 주권도 주님께, 사역의 주권도 주님께, 그리고 내가 행보하고 걷고 만나는 모든 주권도 주님께 있음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 곳곳에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아시아에 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그 당시 종교가 없었던 유럽으로 방향을 틉니다. 사도 한 명의 방향을 트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라고 하지만 성령께서 이끄시는 여정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먼저는 그 당시 종교가 없었던 그 유럽에 안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순수성을 많이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 복음이 창궐하고 복음이 전해지려고 했었던 그 아시아에 종교가 다른 종교들이 굉장히 창궐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이 아직 나약한 기독교가
아직 어린 미숙한 기독교가 아시아로 복음이 증거됐을 때 거기에서 다른 종교의 색깔의 옷들이 많이 입혀질 거를 성령님은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종교가 없었던 유럽으로 토속 종교 외에는 그 당시 영향력 있는 종교가 대부분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으로 이 복음의 방향을 틉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보하는 한 가지는요, 굉장히 나비 효과로 인류의 역사에 굉장히 큰 전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기를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방법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곳곳에는요, 에베소서 1장 11절 같은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표현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신 일에 우리의 인생이 올려졌을 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운전대를 잡으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갈 수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 같은 데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큰 구원의 뜻도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는 훈련들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또 맞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세요. 하나님의 뜻이 셀레마티 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셀레마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라는 그 주기도문에 나온 그 단어인데, 하나님이 연구하고 조사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결정한 것이란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연구하시고 결정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곳을 결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행보 하나하나가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안에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자기를 이끌어 가신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길,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이 일어나고 어떤 것에 감동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랫동안 간구한 이 로마 교인을 만나고 싶어서 간구했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여시면서 만나게 하시죠.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와 시간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복하고 순종하고 가는 또 그런 길 되시길 바랍니다. 어떨 땐 급박하게 몰아가시지만 어떨 땐 느긋하게 머물게 하시고, 어떨 땐 이쪽 방향으로 트시고 저쪽 방향으로 트시고 바람같이 왔다 갔다 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땐 뿌리 내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하나님께 구했지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의 태도가 형성되기 원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다. 이게 메타도 카리스마 휘민 푸뉴마티콘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성령과 은사를 강조하는 은사주의 공동체에서는 여기 단어에서 impart라는 단어, 그러니까 impartation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또 복음주의권에서 로마서 강해를 들어보면 이게 여기서 나눠주기 원했던 은사는 복음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있는데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했다면 여기 유앙겔리온 단이라는 단어가 쓰였겠죠. 근데 정확히 보시면 카리스마라는 은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은사를 나누어 줄 수 있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사실은 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가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직접 가르치지 못해봤던 로마 교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간절히 너희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려가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여기 보면 이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하니, 이는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런 배경이 있어요. 말씀을 먼저 받은 사마리아 성에 이제 두 사도가 가서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라는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냐면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는 물론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하루에 몇 시간씩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말씀을 전하는 시기도 있었고, 이렇게 전도를 다니면서 말씀만 알고 그 다음에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며 12사람,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또 교회가 시작이 되죠. 근데 이것들을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어쩌면 말씀은 알고 그들의 믿음이 있는 것이지만, 이제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가진 걸 알고 있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자신의 사역의 역사 가운데 안수했을 때 역사도 일어나고 성령도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특별히 예언까지 터지면서 12사람이 이제 하나의 교회로 탄생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늘 자기의 사역에서 사용했었단 말이죠. 그러니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가서 이제 너희가 아는 그 복음 은사를 그 말씀을 확인하고 내가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내가 안수해서 너에게 이런 것들을 나눠주기 원한다라는 것들, 이거는 복음주의권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은사주의권의 배경이 있고 안수하고 이렇게 성령 받기를 위해 서로 기도했던 경험이 있다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우린 서로가 서로에게 배워야 돼요. 아멘입니까? 또 다른 말씀도 있어요. 그 사도행전 28장 7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그 어떤 섬에 들어가죠.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전에 머물게 하더니, 보세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건 말씀 사역이에요, 치유 사역이에요, 성령 사역이에요? 그렇죠? 성령 사역이죠. 이러므로 섬 가운데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라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알게 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그러나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해서 말씀과 능력을 같이 알고 있었던 사도죠. 그래서 이 11장을 비추어서 로마 교회를 생각해 보면
어쨌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경으로 말미암아 서신서들로 말미암아 토라로 말미암아 이들이 가졌던 믿음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너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하려 한다고 했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늘 썼던 방법이에요. 견고하게 하는 것. 에이스토 스테레크데마이 휘마스라고 하는 에이스토 스테레크데마이 휘마스 요 단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미 듣고 받은 것에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려 하는 것. 여러분, 견고하게 세우는 은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에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와, 멋있는 말이에요. 너희가 주 안에 선즉 이제 우리가 살 것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세대에게 어떤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너무 기뻐했어요. 우리도 그런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잘 들어보세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니라. 그러니 사도 바울은 사도와 또 반포자와 교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봐서 그 공동체 그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티칭하고 가르쳐주고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어떨 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남으로 이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두 개 다 보여줄 수 있는 무기를 가진 거죠. 좌우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좌우에 가진 하나님의 정말 능한 군사요 용사요 전사요 사도였죠. 그러니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몇 개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두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썼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뭐를 지켜라? 전통을 지켜라요. 여러분, 전통주의가 위험한 거지 전통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떤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패턴, 루틴이 되죠. 루틴이 계속되면요, 이렇게 리추얼, 예식이 돼요. 예식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간을 거쳐서 시간의 수직성으로 계속 내려오면 전통이 돼요. 전통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대부분 젊은이들은 전통은 무조건 깨버리고 새로운 것이 좋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여기에 말한 것처럼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씀으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했잖아요. 전통은 말씀 안에 세워진 전통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또 우리를 지키고 온전하게 하고 견고하게 해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요 15절 이하에 또 17절까지 보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17절까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모든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굳히기, 소위 말해서 굳건하게 하는,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는 사역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교사들이 주로 해야 되는 사역들이에요.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그것을 보충해 줌으로써 굳건하게 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좋은 굳건하게 해주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있으시길 바라고, 이제 여러분들도 누구 다른 사람에게 견고하게 해주는 통로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가장 찬란했던 시대가 언제냐면요, 디모데 후서 4장의 말씀을 거의 무식할 정도로 순종했었던 시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화려하지 않아도 직무를 다하고 충성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읽고 권면하고 교훈하는 일요, 무식할 정도로 순종하는 시대에는요, 그 당시 영적인 찬란한 황금기를 가져요. 전통이 무조건 나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의 신앙에 견고하게 하는 울타리와 기둥을 많이 두셨어요. 이 진리, 이 복음, 저 여러분들에게도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여기 쉼파라클레데나이라는 요 단어요. 이게 이제 요 앞에 분 쉼이 이제 함께예요, 함께. 파라칼레오라는 요 단어는요, 이게 이제 뭐 부르다, 요구하다, 뭐 격려하다, 그러니까 함께 부르고 요구하고 권면하다 이런 것인데, 여기는 이제 이게 수동태거든요, 수동태, 헬라어 수동태. 이렇게 피차 아니함을 서로 받는다예요. 피차 아니함을 서로 받는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의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이 있으니까 이제 그들과 교제하면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안위함을 얻는 쉼파라클레데나이라고 하는 피차 안위함을 얻는 이 단계에 가길 원한 거죠. 여러분, 공동체에 속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공동체들마다 또 소그룹들마다 모두 다 성숙하진 않아요. 솔직히 자기 이야기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상처만 막 드러낸 사람이 있고, 막 뒤집어 엎는 사람이 있고, 숨기는 사람이 있고, 들어와도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교제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이제 세상 사람들과 돈으로 교제하고 취미로 교제하고 공통 관심사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교제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제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늘이 주시는 안위함이 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고자 하는 것,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에 이 거룩하지 않은 고립을 거절하십시오. 맨날 공동체 가서 상처만 받아요. 그래도 계셔야 됩니다. 상처받지 않은 강한 심령을 기르시고 또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마음을 상대방 그 아픈 영혼이 하는 얘기를 들어줄 줄 알게 돼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 상처이지만 저렇게 말할 정도로 저분이 저렇게 아프구나 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사랑이 성장하게 되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안위를 얻고, 우리도 그분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안위를 얻는 거죠. 펠로우십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중의 비밀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온전하게 늘 교제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과 이 땅의 성도들이, 성부 하나님과 이 땅의 성도들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이 모든 성도의 교제 은택이 정말 많습니다. 요한 2서 12절 13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이 비밀을 서신서에 썼어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와 그리고 그분들 안에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들을 때만큼 신나는 거 없고 행복한 거 없고, 우리도 거룩한 자극을 받잖아요. 열등감 느끼지 마시고 우리도 선한 자극 받아서 우리도 힘을 내서 선한 열심을 내서 주님 나라 위해서 해야겠다,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이런 얘기 나누면서 서로 교제 받는 거죠. 그래서 피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common faith, 공통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는 위로부터 받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복음, 그리고 내가 저 형제를 보면 기쁘고 저 자매를 보면 기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애쓰는 저분을 보면 너무 좋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에베소서 1장 18절로 19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성도가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이거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생명력 있게 전달됩니다. 중동에서 일어나는, 또 중국에서 일어나는, 또 정말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이 막 들려오는 것, 우리 교회에서 정말 원하잖아요. 그리고 후방에서도 어떻게 보면 영적 후방이라고 느껴지는 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재정으로 돕고 함께 이 일에 참여하는 일에 도움을 받는 최전방 개척 지역의 선교사들, 또 교회 개척자들이 그런 교제를 하면 너무 기뻐요. 그래서 성도 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서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피차 안위함을. 그래서 교회가 모이게 힘쓸 것은 우리가 모여서 서로를 막 공격하고 뭐 누구 집이 잘 사나 못 사나 어떤 죄를 지었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들이 있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 일에 성공하십시오. 우리 13절에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항상 움직여온 그 사도 바울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도 알고 있고, 근데 몇 가지 이유로 길이 막혔다라는 그 이유를 말해줘요.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요, 그러나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여기 보면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해요. 사탄이 막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번 두 번 가기 원했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했고, 아까 써드린 말씀처럼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 누가 있겠어요? 사람이겠죠. 뭐 어떤 예를 들어드릴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여기 보면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성이 사도 바울을 강권하죠. 그래서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역시 아줌마들은 힘이 셉니다. 아니 이게 처녀였나요 이때? 어쨌든 그래서 여성의 힘이 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강권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머물면서 여기서 또 교회가 탄생하죠. 사도행전 28장 14절에도 이런 게 나와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2회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 성령,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보는 열릴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변호해요. 아니 그렇도록 매일 기도하고 보기를 원했다면 왜 안 왔어? 라고 하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궁금함을 풀어주죠.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않는다. 나 진짜 수고했거든.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목적이 있어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슨 선교 헌금을 동원하러 갔겠습니까?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는 것, 그렇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 성도들이 온전케 되는 것, 부족한 것들이 보충되는 것, 신령한 은사가 나눠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것,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 이방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주함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사도의 사역의 열매죠. 이 열매 보러 가는 게 제일 즐겁고 좋아요. 세계 일주 아무리 해보세요. 맨날 가가지고 남의 무덤 가서 사진 찍고 전설 앞에서 막 이렇게 폼 잡고 막 바람 이런 거 찍고 해도 안 즐겁지 않아요? 근데 정말 즐거운 것은 곳곳에 있는 성도들의 역사들. 중국 선교사로 사역할 때
제가 좋았던 건 물론 이제 중국의 많은 지역을 다녔지만 어떤 관광지를 갈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 성도들과 리더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냥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자연 풍광은 그냥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갔다 온 게 너무 갔다 왔는데 보지 못하고 온 게 좀 억울해서 다시 몰래 가보기도 했지만 그닥 뭐 저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지역에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지. 믿음의 7대 할머니를 만났던 감동도 제가 잊지 못했고, 감옥을 막 8번 갔다 오신 분, 감옥에서 성경을 다 외우고 나오신 분. 지금도 제 마음 안에 제 인생에서 중국 선교는 너무 힘들었고 사실은 좀 중국에서 얻어온 병도 있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복음을 위한 수고를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 감격, 어쩌면 시설도 막 되게 불편하고 냄새나고 하여튼 뭐 피부병도 막 옮고 건물 곰팡이 때문에 막 기침도 나고 피부도 뭐 상하고, 근데 그 은혜 때문에 그 임재, 막 음도 안 맞는 찬양, 그냥 다막 그 전구 다막 어두운 거 하나 켜놓고 막 수십 명이 촉촉해 촘촘히 앉아가지고 듣던 말씀에 대한 갈망의 눈초리들, 그 모든 것이 저에게 되게 선물처럼 다가왔고 그것이 열매가 됐었어요. 사실 또 가고는 싶어요. 근데 길이 막혀 있고, 사실 제가 지금 가지 않는 것이 그분들을 돕는 거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들이 이제 서서 선교를 받는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 중국으로 되어서 열방에서 그분들을 뵙기 원하고, 그분들이 늘 기도했던 것처럼 12억 인구 전체가 주 예수님을 아는 나라로 바뀌고 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지금도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핍박이 심해도 굉장히 강력하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 복음이 흥왕해 가고 있을 거예요. 문화대혁명 때도 중국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공산주의가 아무리 핍박해도요, 주님의 복음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 이방인 중에서 그 많은 열매를 받던 사도 바울의 심령에 전 세계 최강대국인 로마의 그 수도 한복판에서 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의 이 좋은 소문이 난 이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심했을까. 이 말씀을 연구하는 저에게도 느껴지는데, 그러니 사도 바울은 가기 원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변명하죠. 14절을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오펠레테스 에이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써요. 우리에게 빚진 것을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거였어요. 이건 빚지다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은 진짜 흥분되고 만나길 원했죠. 근데 나의 부르심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빚졌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빚졌다. 왜냐하면 그 일은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죠. 우리 기억나세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 둘로스, 자신을 복음의 노예라고 표현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해요. 곳곳에 사도 바울의 심정이 나타나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라고 다 표현했던 거, 모든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이방인들의 사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종족, 모든 백성, 모든 인종에 다 필요한 하나님의 실체이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의 빚진 심령이 잘 나타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말합니다. 또 고린도서 9장 17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거룩한 단어가 나옵니다.
사명을 받았다. 복음을 위한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도 주님께 이 로마서 스터디 하시면서 사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설교자로 부르심 받는 건 아니지만 믿는 모든 사람은 전도자는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교사로 부르심을 받는 거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우리 식으로 얘기할까? 우리 남한 사람이나 북한 사람에게 다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에게도 우리 민족은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를 침략하고 약탈한 나라에게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부득불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한국 민족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도 명령받은 거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 한 것뿐이라 라고 말해라. 우리에게 그 태도를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 무익한 종으로 살다가 천국 가서 의의 면류관 받으십시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우리 수고 몰라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수고 다 아시니까 빚진 자로 살다가, 여러분 복음의 빚,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여러분을 누르지 않게 하십시오. 빚을 빨리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15절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왔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토스 이와 같이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15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로마서의 본문이에요. 본론이에요. 그동안 이제 14절까지는 서론과 인사였고 뭐 내가 가고 싶었지만 못 갔다 이런 거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돼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복음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원래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미 복음을 알고 믿음의 좋은 소문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전파되고 있는 로마 공동체에 사도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을까요? 복음 전할 때 우리 보통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을 알고 그렇게 좋은 소문을 가지고 있을 만한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복음을 듣고 터가 세워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왜 원할까요? 그렇다면 먼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리마인드 해보죠. 앞에서 저희가 본 것처럼 이 1장 6절을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나와요.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들, 이런 표현을 써요. 이미 믿음이 좋아요. 8절에 보면 소문이 온 세상에 났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했단 말이죠. 간절히 원했다 했어요. 또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한번 이제 로마의 성도들을 한번 유추해 보면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 교회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로마 교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대부분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적어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 승천하신 이후니까 최소 20년에 가까운 전통을 지닌 교회가 돼버린 거죠.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는 20년 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안에 아직도 첫 믿음의 순수성과 열정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바울이 아주 엄격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와요. 뭐라 그랬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에게 말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요. 20년의 전통과 이런 경고를 유추해 보건대 뭔가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믿음에 좋은 소문이 날 정도로 귀한 성도들이었지만 어떤 연유에서건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들은 복음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순수성에서 멀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 가운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사도 바울이 이거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여러분 혹시 100년 정도 되는 교회에 출석하시면 아세요? 전통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저 절대로 아닙니다. 전통은 어느 정도까지 저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의 역할을 반드시 해주세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전통 안에만 머물러 있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과 어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려면 이것이 전통주의가 되죠. 그 교단에 영향을 끼친 장로교 같은 경우는 칼빈과 루터가 너무 중요하고, 감리교단 같은 경우는 요한 웨슬레, 그리고 순복음교단, 저희 한국의 순복음교단 우리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너무 중요해야 되니까 그 전통이 전통주의가 되면서 교리가 돼버리면 이것은 굉장히 복음을 죽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교회에 가보면 십자가의 피가 말라버려 있는 것 같아요. 겉보기에 화려한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는 힘을 잃고 예전에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한국 교회는 조명은 있는데 임재는 없고, 음악은 있는데 찬양이 없더라. 말씀은 있는데 복음은 없고, 대화는 있는데 성도 간의 교제는 없더라.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벌써 이제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게 되면서 100년 넘는 교회도 되게 많고, 안정된 교회는 최소 몇십 년 이상의 전통을 가졌고 안정되어 있지만 복음의 열정, 불, 뜨거움을 갖고 있는 건 대부분 처음 시작한 교회들. 근데 그런 교회들도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뜨거움과 순수성이 사라지고 복음에서 떠나 있고 복음의 불이 꺼져 있고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대부분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은 정말 교회 밖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십자가 앞에서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될 사람은 목사들이고 선교사들이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항존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단의 지도자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복음의 이 뜨거움과 순수성과 복음이 계속 성장하고 진보해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참 이상하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몇 년 안에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걸 정상이라고 말해요. 아니요, 정상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이 되게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오래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해봤어요. 나는 왜 또 복음에 떠나 있는가? 나는 왜 또 복음에 부끄러운가? 나는 왜 구원의 감격이 없는가? 오래되면 원래 그래? 아니요, 원래가 아니에요. 복음은 변하지 않고 복음은 늘 생명이고 복음은 우리의 시작이고 중간이고 끝이어야 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왜 대부분의 복음주의권 교회의 성도들, 또 은사주의권도 마찬가지고 또 진보주의권도 마찬가지고 왜 다 복음과 떠나 있고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을까? 사도 바울이 지금 시대 저희 시대를 보면요, 나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정말 불을 토하듯 말했을 노사도 바울이 했을 거예요. 먼저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대부분은 성령님의 어떤 역사하심과 주변의 중보 기도와 강력한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상함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대부분 복음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사함받고 용서함 받았다는 구원의 감격이 그때는 충만해요. 막 복음을 깨닫고 막 할렐루야만 해도 눈물이 주르륵 나고 그냥 교회가 좋고 막 새벽 기도부터 누가 막 뜯어 말려도 가서 거기 가서 앉아 있고 주님이 너무 좋고 하루 종일 찬양해도 질리지도 않고 막 그런 시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시기 구원의 감격에 막 빠져서 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우리에게 상함이 있었고 아픔이 있는데 그렇게 몇 년을 지나면서 이제 구원의 복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구원의 복음의 단계에 거듭남을 저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죠. 그리고 이때 소위 말해서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의롭다 칭해 버리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복음을 듣고 감격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웬만하면 구원의 감격이 유지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칭의의 복음 이후에 이제 장로교에서 말하는 성화, sanctification의 단계로, 성화의 복음으로 갈 때는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만나려면요, 우리가 깨어짐이 계속 있어야 돼요. 약함이 있어야 돼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거듭나고 회복이 되면 대부분 괜찮아져요. 이런 관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마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입히시잖아요. 이 가죽옷이 그 다음 절에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하나님의 의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옷만 주시는 게 아니라 장신구 같은 것도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은사도 나타나요. 막 방언도 해요, 예언도 해요, 치유도 일어나요, 삶의 돌파도 일어나요, 회복도 돼요. 아주 오래 어그러졌던 관계가 막 서로 같이 다시 회복도 되고 연결도 돼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기가 점점 더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그러면 복음을 계속해서 만나기가 정말로 어려워져요. 그리고 너무 좋으니까 계속해서 말씀 공부, 무슨 뭐 가정 세미나, 무슨 내적 치유, 막 DTS 훈련, 뭐 제자 훈련, 막 선교, 뭐 구제 다 해봅니다. 그럼 점차 입는 것이 이제 가죽옷 수준이 아니라 거의 패션의 옷을 입어요. 하다 이제 막 신학교까지 가서 막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직위까지 가지만 이 가죽옷이요, 이제 비단 옷으로 바뀌어요. 가죽옷 자체는, 하나님의 의는요 완전해요. 왜? 예수님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내 본 모습을 점차 보지 못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복음의 감격이 사그러들더라고요. 그러려면 낮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싫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복음을 만나려면 내가 그 앞에서 깨진 마음으로, 내가 난 죄인입니다, 좀 괴수입니다, 차라리 핍박이 있는 지역이나 실제로 막 공격이나 테러나 매맞음이나 뭐 차별이 있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런 지역은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워낙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이 되어 있으니까. 옷을 입혀주신 것 뿐이지 이 안에는 여전히 상처와 쓴뿌리와 독한 마음과 이런 것이 다 있고 아픈데, 겉에 입고 있는 옷이나 은사나 지위나 회복된 명예나 소유나 이것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십자가가 더 이상 우리에게 감격이 되지 않더라고요. 다음 세대 캠프 가서 말씀 전해보면 모태 신앙인들이 제일 많은 캠프가 진짜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별로 기대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 말씀은 자기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간절한 마음으로 안 들어요. 근데 아예 죄인인 집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은 실제이고 능력이고 자기 모습이 보이니까 복음을 계속 만날 수 있죠. 근데요, 20년 이상 된,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에 벌써 이렇게 경고했던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을 유추해 보건대 이미 구원의 감격과는 멀어졌구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정말 필요한 건 저와 여러분입니다. 싫거든요. 내가 목사고 선교사인데 뭘 가서 뭐 울고불고 회개하고 막 금식하고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러기 싫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요일날 뭐 하십니까? 저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갑니다. 안 해. 그냥 교회 가요, 기독교 믿어요,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다고 또 안 해. 내가 세상 사람들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원하겠다. 날마다 말씀의 할례, 이 심령을 쪼개는 그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을 정도의 말씀의 역사 안에서 내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의 감격을 불과 몇 년 만에 다 잊어버리고,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바라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칭의의 복음을 넘어서 성화의 과정에 가면요, 성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십자가 앞에 드러내고 말씀 앞에 드러내고 성령 앞에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정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탐심이 있습니다. 저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만해서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에게 게으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나는 정말 이런 자기 의의 옷을 입고 복음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구원의 간격을 다 잃은 채로 살죠.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없고요, 거기에 죄를 범하면 영적으로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면 십자가의 복음 다 알아. 아니요, 십자가의 복음이 거듭남을 이뤘다면, 그리고 칭의까지 우리를 이끌었다면 우리를 성화로 이끄시는 치유하고 회복하는 복음을 계속해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영화로운 복음, 글로리피케이션으로 가야 돼요. 주님의 형상 담는 것, 크라이스트 라이크니스, 주님같이 되는 것, 이것이 다 복음의 안에서 계속해서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 부족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몰랐지만 이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경고했던 것처럼 이들이 성화의 복음을 모르는구나, 이들이 영화의 복음을 모르는구나, 이 모든 십자가의 복음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킹덤 가스펠, 온 세상과 열방의 경영이 어떠하실 거고 맨 나중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열방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들이 알아야 되는구나 하기 때문에 가서 나도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16절, 이제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16절 17절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아마 다만 세상의 중심이자 지배지인 로마에서 나 같은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몰라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말씀을 맡은 민족으로서 받아야 될 고난과 대가 지불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와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이방인인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십니까? 나만에게,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될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징책하고 경계하고, 저 북한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고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을 부끄러워하시지 마십시다. 복음은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선포해야 될 것, 담대히 증거해야 될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밖에 할 수밖에 없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교양 있는 사람이고 내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전도 같은 거 할 수 없어 라는 이런 교만한 마음 다 깨주시길 바랍니다. 우린 죄인이고요, 괴수고요, 정말 하나님의 원수였고요, 멸망의 자식이었고,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거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걸 잊어버리고 의인인 척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당황해야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러죠. 야, 네 본 모습을 보기 위해, 너 복음이 필요해서 그렇다. 네가 내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 이것이 너의 의가 아니라 칭의, 새로운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다. 이건 너의 의가 아니다. 너는 죄인이고 괴수고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고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고 말씀 앞에 나와야 되고 성령 앞에 나와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떨 땐 재정을, 어떨 땐 건강을, 어떨 땐 관계를, 어떨 땐 사업을, 어떨 땐 사역을, 또 어떨 땐 소중한 어떤 대상을 상하게 하시고 찢어버리십니다. 근데 다 찢지 않으세요. 아주 일부를 보여주시고, 봐라,
너는 복음이 필요하다. 봐라, 너는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다. 봐라, 너는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다. 봐라, 널 봐라.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잃지 마십시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어둠의 자식이고 멸망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고 헛된 일에 분요하고 소망이 없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던 티끌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티끌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러니 죽다 살아난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가 죽다 살아서 덤으로 사는데 감사하지 못할 게 뭐 있어? 나 완전 나쁜 놈이고 나쁜 년이었는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의롭다 칭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내가 찬양하지 않을 게 뭐 있어? 감사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겸손함이 계속해서 복음을 만날 수 있게 하는데, 이제 종교가 되고 세력이 생기고 재정이 많아지고 건물이 세워지고 교단이 되고 신학적인 지식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우와 하고 볼 때 그 영향력을 갖기 시작하고 맛을 보면요,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복음을 내려놓고 구제만 하려고 그래요. 복음을 내려놓고 선행만 하려고 그래요. 복음을 내려놓고 그냥 문화센터가 되려고 그래요, 교회가. 아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더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그래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들 디모데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을 더 힘써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잘 아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더러운 그릇이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철학이 이 세상에 구원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히브리인들이 찾는, 유대인들이 찾는 구원이 여러분 십자가에 있고,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지혜가 십자가에 있으며 로마인들이 원하는 능력이, 힘이 십자가에 있음을 저희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에는요, 이 하나님의 능력에는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겠어요?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요, 죄를 죽이고 죄의 열매들을 죽이고 없앱니다. 교만을 죽이죠. 위선과 거짓을 죽이죠.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런 죄의 속성이 약해지고 사라집니다. 복음은 모든 죄악과 죄의 능력의 속성에, 그런 죄악의 속성을 죽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럼 뭐겠어요? 살리는 능력이 있겠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죠. 소망을 살려내시죠. 삶의 존재 가치와 존재 의미를 살리시죠. 용서와 자유를 주시죠. 생의 보람을 가지고 살게 하시죠. 병든 내면 치료하게 하시죠.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deformed 된 하나님의 형상을 reform,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이 복음은요, 세 가지가 다 포함돼요. 구원은 이 죄책감을 제거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칭의가 있고, 현재, 이건 과거겠죠. 과거의 죄책. 그리고 현재의 삶 속에 있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성화의 단계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복음에는. 그리고 미래, 나중에 또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더불어 나타나는 영화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이 복음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계속해서 진보돼야 돼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칭의의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태도와 삶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이 모든 것이 변하는 건 성화의 복음이고,
그리고 미래의 언제 순간 이 성화가 계속 완성될 때 우리가 살아생전 주님 맞이하시는 것도 영광이고, 또 죽어서 천국에서 주님 맞이하는 것도 영광인데, 영화롭게 되는 복음을 만나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과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제 이 말씀 아시죠?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피조물들은요 본질적으로 무력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이미 벌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복음을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화의 복음을 만나고 이 복음 안에서 진보를 일으켜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래 어느 시점에 영화롭게 된 우리가 주님을 뵀을 때 주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6절 17절이 어쩌면 로마서 전체의 핵심 말씀이고 주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 디카이오신의 데우라는 로마서 전체 수많은 신학자들의 또 논문의 대상이 되죠. 이게 이제 목적격적 소유격, 또 주격적 소유격, 근원적 소유격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학의 강의를 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 보면 어쨌든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단순히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고통과 염려를 없애주는 정도가 아니라 또 위로해주고 기이한 체험을 하게 해주고 삶 속에서 위대한 변화를 하게 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나타냅니다. 근데 피조물인 저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 이제 이후에 2장 3장부터 쭉 나오는 모든 만물이 얼마나 부패했고 피조물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사도 바울은요 정말 구구절절히 표현합니다. 피조물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아예 확인해 버려요. 판결해 버린다고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전에 미리 이제 결론을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뒤에 장에 그 의가 누군지 아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모든 피조물이,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건 유일한 대상이 있는데 우리가 있게 될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단어를 씁니다. 에크 피스테우스 에이스 피스틴 From faith to faith. 근데 어떤 분은 이 믿음에서 믿음을 구약의 믿음에서 신약의 믿음으로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구원은 이제 아시겠어요? 내가 구원 받았구나. 할렐루야, 내가 의롭게 됐구나. 나를 의롭다 칭하셨구나. 칭의의 믿음에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위해 주님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신령한 복들을 누리는구나 라는 성화의 믿음에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많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 사실을 깨닫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으로 사실은 기폭제가 되어서 이신득이죠. 이신칭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구원과 칭의의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아브라함이나 하박국, 구약의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은 상징적인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방향을 향해 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믿는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이죠. 예표된 믿음에서 성취된 믿음으로 갔으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 이제 우리의 성화된 영화롭게 될 전국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 완성된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요, increasing faith, 계속해서 증가하는 믿음, growing faith, 성숙해가는 믿음, 완전으로 가는 믿음, to have faith,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했던 것처럼 피스티스, 하나님의 믿음의 수준으로 자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됩니다. 거듭남의 믿음이 있어요. 와, 내가 정말 거듭났구나. 와, 나 행복하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이런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고 하늘의 자원을 사용하고 하늘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라고요.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은 말씀이 앞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말세에 나타나기 위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아주 잘 표현된 게 있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다면 과거의 죄책에서 사해지는 칭의적 구원과 칭의의 구원과 현재 지금 내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성화의 복음과 구원과 그 다음 완전하게 영화롭게 돼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이제 연결이 되시나요? 복음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도 복음이어야 하고 우리의 현재도 복음이어야 하고 우리의 마지막도 복음이어야 해요. 그러니 이 복음은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증거돼야 되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더욱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고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로마서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주체는 성령님이신 것을 저희가 믿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만나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 이 귀한 시간에 이런 복음의 실제를 소유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복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다시 듣게 해주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주의 은혜가 저희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저희들의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성화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고 복음이 우리 모든 삶의 근간이 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